참 마스크 쓰고 살기가 힘드시죠?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저희 섬기는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서 참석한 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마석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훌륭한 주의 종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주셔서 넉넉한 자리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이 이제 밤 집회로는 마지막입니다. 이 한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장태주 우리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양수, 김순기, 김민철, 한봉구, 정진수, 박상윤, 이광석, 이성원, 임현동, 한미자, 김영수, 임명희, 최금선, 김한식 이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으로 이분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이광수 선생님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일 동안 정말 여러분들은 요즘 살맛 나십니까? 어디 나가서 밥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눈치가 보여서. 가족들을 마음대로 만나는 것도 숫자가 많아지면 또 누가 보고 뭐라고 할까 하는 마음의 한쪽에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옛날 같지가 못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 물음에 대하여 이 한 주일을 통해서 매일 그 답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왜 사느냐라는 이 무릎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이유와 우리 집에 있는 짐승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먹고 마시며 사는 중에 누리는 낙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이신 거룩한 말씀, 바로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에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먼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에 내 손에 잡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나를 끌고 가시는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 문제를 살펴본 후에 이제 내일은 밤이 아니라 낮에 10시에 이 한 주일 동안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라는 이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답을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내셔서 내일 아침 10시에 이곳에 나와서 그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 과장님은 별로 부부싸움 한 적이 없어서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많이 나서 부인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출근할 때도 심지어 집에 있을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 볼일만 보고 혼자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굴을 마주 봐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기를 3일이 지나고 이제 직장에서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밥을 먹고는 그날도 여전히 밥만 먹고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부인이 밥 먹는 동안 한마디도 없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상을 치우는데 보니까 남편이 밥 먹던 자리에 조그만 쪽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쪽지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 아침 일찍 6시에 깨워줘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떠보니까 시계가 거의 7시가 다 돼가요. 어제 분명히 6시에 깨워달라고 했는데 자기를 깨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챙겨 입고 화가 나서 부인에게 가서 따졌어요. 내가 어제 분명히 6시에 나를 좀 깨워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나를 안 깨웠느냐고. 그자 이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자 부인은 한마디도 안 하고 따라오라고 남편을 데리고는 남편의 침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든 침대 머리맡에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편이 보니까 자기 자던 침대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종이 쪽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여보 6시야 일어나, 깨워달라고 했잖아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니까 부인도 똑같이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지만 이 싸우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대부분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이 평탄하고 안정되게 날마다 행복한 삶만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를 흔들고 지나가는 이 세상의 광풍과 같은 고난의 바람, 때로는 믿는 사람이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고 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가복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16장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들 가운데 승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에 전도하고 2차 선교여행을 위하여 다시 소아시아를 돌다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성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했더니 그 빌립보에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하여 돈을 벌던 주인이 무고히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더니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문이 열리고 그 감옥 안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정말 중요한 죄수라고 감옥에 지금 감금해놨는데 지진이 나서 난장판이 되고 또 감옥 문이 열리고 했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이 죄수가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 스스로 너를 해하지 말라.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데도,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간수가 어떻게 했느냐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 그들이 맞아서 입은 상처들을 깨끗하게 씻긴 후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간수를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간수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 침례를 베푼 후에 간수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함을 입었습니다. 믿음은 시작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더 큰 믿음을 향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계 각처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인데 그 예루살렘에 모인 세계 각처에서 온,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중동에서 온 사람, 북쪽에서 온 사람, 남쪽에서 온 사람,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자기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마음에 찔려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제목으로 공회에 붙잡혔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믿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밖에 내치고 돌을 칠세.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숫자가 3,000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내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종교를 고집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정죄함에 이르는 죄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되지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은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는 피부가 검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한쪽에서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미의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죄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서성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말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은 동문서답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의 속을 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자기는 발견한 것입니다.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 늙었는데 어떻게 이 나이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나이를 먹고 몸이 커져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안에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도록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엄마의 뱃속에서 약 280일 동안 있을 때에 어디에 있습니까? 양수의 속에 있어요. 양수는 물입니다. 이 어린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물 안에 280일을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이 아기 또 이곳에 자라서 저와 우리 같은 이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몸에는 여전히 몸속에 60%가 넘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은 우리의 생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귀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도 하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로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침례라고 말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물속에 들어가 잠기는 순간 내 과거 모든 죄된 생애와 사건, 사연, 아픔, 상처, 죄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물속에 다 쳐넣어버리고 물에서 다시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죄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침례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에 있는, 신체에 있는 때를 밀듯이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거룩한 성경에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장사되어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부활하여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침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는 스스로 내 과거를 지울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게 믿음도 주시고 과거를 돌이켜 잘못된 죄악들을 회개하게도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어라 믿어라 하니까 믿어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속에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있다는 것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회개는 입술로는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나를 그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내가 다 변하고 착한 사람 돼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연약한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 사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얻어요. 근데 이 죄 사함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구속을 죄 사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구속, 그것이 바로 나의 죄 사함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늘은 제가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가면 조그만 교회라서 교회 주변을 정리하거나 청소하거나 작업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업복을 입고 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매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러운 옷을 입은 바로 그와 같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물이 가득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연약한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씻기시고 그분의 의의 옷으로 나를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옷이 날개라고 말하듯이 예수님의 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에는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니까 침례를 주고 있던 요한이 내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침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순간 내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에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이름을 올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침례가 중요한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스도인 대사명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유언 같은 명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침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12월 6일에 지리산 아래 있는 저희 시골 동네 내과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한겨울에. 침례를 받으라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그날 그 순간 그 경험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그렇게 아팠고 힘들었고 괴로웠던 제 모든 어린 방황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어요. 아직까지도 침례를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아직 침례 안 받았다. 우리 한미자 사모님 침례 받으셨습니까? 예, 제일 용기 있는 분이시네. 우리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저기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한 후에 믿고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어떤 교회는 세례라고 하던데 왜 자꾸 침례라고 하느냐? 침례가 맞느냐, 세례가 맞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침례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가 2개, 3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가 맞든지 침례가 맞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 여자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죠. 뭘 좋아하십니까? 명품 백을 좋아해요. 이 정말 명품 백 하나 보면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몇백만 원짜리 명품 백을 가지고 있는데 좀 돈 많은 재벌들, 부자들은 백 하나가 몇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니까 갖고는 싶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명품하고 비슷하게 생겨있는 짝퉁을 사요. 위조품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짝퉁 위조품 시장이 우리나라에 거의 27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짜가 있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침례를 받으셨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시고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 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물에 내려가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원래 대부분의 교회에서 세례라고 가르치는 이 성경 본문 원어는 헬라어의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그 뜻은 물에 완전히 담그다 라는 뜻이에요. 배가 가라앉듯이 천을 염색하기 위하여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듯이 물에 잠그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침례,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듭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교회 용어 사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기독교 입교의 한 형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예식이다. 그 방법은 머리에 물을 붓거나 떨어뜨리는 세례와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의 두 형식이 있다. 침례는 로마서 6장 3절 11절을 근거로 한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의식으로서 중세 시대까지 주류를 이루었다. 요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거듭나는 예식으로 세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침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초대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교회에서는 침례를 베풀었고 그 침례는 중세시대까지 침례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성경 본문이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초대교회도 그리고 중세시대까지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하여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외국인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 간다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이사야 말씀의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심을 믿고는 침례를 받겠다고 요구합니다.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그러자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침례는 세례가 아니고 물에 완전히 들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기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침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도 반드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침례가 맞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처음에 세례를 주다가 지금은 다 침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침례가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 얼마나 웅장한 장면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야가라 폭포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폭포 때문에 오고 가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폭포의 물을 돌고 돌아서 서로 교통이 오고 가는 일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야가라 폭포 인근에 그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현수교 다리를 놓았어요. 이렇게 넓은 광대한 폭포에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높이는 또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다리를 놓는 방법은 아주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폭포의 협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들기 위하여 1847년에 244m 높이에 이르는 현수교를 세우기 위하여 찰스 엘렛 주니어라고 하는 설계 시공 전문가가 먼저 연날리기를 했어요.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공중에 연을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연을 그 길이 최대한 높이 멀리 날려서 그 연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만들어서 그 두 협곡을 연의 줄로 연결했어요. 그리고는 이쪽 편 끝에 그 연실에다가 조금 더 굵은 줄을 연결하고 그 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줄을 연결하고 더 굵은 줄, 더 굵은 줄, 그렇게 해서 이 큰 나이가라 폭포의 협곡에 현수교 다리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주 나하고는 너무나 큰 먼 거리에 있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때로는 용기가 나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예수님께 나와 침례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전 삼육대학 기숙사에 한밤중에 밤늦게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사감에게 걸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임신한 한 산모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출혈을 많이 하고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데 이
긴급한 수술을 위하여 피가 부족해서 수혈해 줄 사람, 헌혈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요청이 기숙사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기숙사니까 그곳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똑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기숙사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은 사감은 기숙사생들을 다 깨워서 똑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술을 위하여 헌혈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고 이 산모의 남편으로부터 감사의 인사의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기와 산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은 갑자기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먹울먹 하더니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끝내 숨을 거두고 아기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이 사고로 인하여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의사가 너무 상황이 엄중하여 엄마와 아기를 동시에 다 살릴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러자 이 남편은 아내를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눈물로 남편에게 호소하면서 내가 이대로 살아도 평생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또 이 아이의 생명을 잃고 살아갈 자신도 없기 때문에 제발 이 아이를 선택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도 이 아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 남편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의사는 아내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 수술을 했습니다. 끝내 이 산모는 죽고 아기는 태어나 건강하게 회복되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도록 허락하심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영생을 얻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저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